다음은 이광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정말 예수님 탄생하신 귀하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예배 때 그냥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빨간 거라도 하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왔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올해 누가 이걸 주셨어요. 이 빨간 세타를. 빨간 세타를 주시고 또 이것도 핀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딴 데서 이렇게 이 옷이 왔나. 그래서 엄청 커요. 큰데 뭐 커도 좋고 저는 작아도 좋고 빨간색이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12쪽. 찾으신 분은 112쪽이시고 안 찾으신 분은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누에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새 또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가기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멀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이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랬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냐면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거 여러분 배우셨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된 것은 아마 세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계셨을 것이고 이제 이때 클레오파트라로 나오고 그 애굽의 그 여러 가지 그 이렇게 로마의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돼서는 이 로마의 최고의 왕입니다. 이때가 가장 번성했고 로마가 흥왕했고 이때 이 사람이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그 영토가 페르시아에서부터 영국까지 이 로마의 영토였어요. 그냥 다 식민지지 그게. 그렇게 식민지가 그렇게 많이 있었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이 사람에게 아구스도라는 호칭을 줬습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호칭은 뭐냐면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 이런 뜻으로 아구스투스 또는 아구스도 이런 명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대한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전국 자기 산하에 있는 모든 로마 식민지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너희들 가서 그 백성들을 다 호적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이 어느 안전이라고 아무도 거역하는 사람이 없이 다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 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모든 그 나라의 거리가 막 막자지껄 하는 것입니다. 다 이동을 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그런데 이제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이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 잉태된 뱃속의 아이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아구스도를 통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구스도가 그런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때 벌써 600년 전에 그 메시아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호적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왕을 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말 안 듣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죠. 포로로.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왕이든지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왕들을 다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구스트를 통해서 이제 호적을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도 이제 그 자기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셉이 지금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니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그 요셉이 홀로 베들레헴으로 원래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 호적하러는 남자만 가요. 원래는 남자만 가고 여자는 안 가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따라간 것은 왜 따라갔을까? 여자도 안 가는데 그것은 이제 마리아가 그 나사렛에 혼자 남게 되면 거의 해산할 때가 다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 둘이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약혼을 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으면
그 애를 가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굉장히 질시의 대상이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마리아를 홀로 나사렛에 두고 거기서 애를 낳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간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마리아가 15, 6 요런 나이인데 아주 어린 나이인데 그때 혼자서 해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린 소녀가.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그 남편이 요셉이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128km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그 베들레헴까지는 128km라 되는 먼 길을 그 배불른 여러분도 다 아이 가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막달에 힘듭니까? 그 막달에 힘든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마리아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갔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여관을 막 찾아서 다녔는데 여관이 없겠죠.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동네인데 거기가 뭐 여행객들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관을 많이 지어놓고 그런 곳이 아니고 작은 도시인데 여관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가서 거기서 또 늦게 도착했지. 마리아를 데리고 가려니까 다 진을 치고 자리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자 방이 안 나와. 그런데 그때도 요셉이 돈이 많았더라면 웃돈을 주고 방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란 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 방 한 칸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목수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이 없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여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마리아가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얼른 데려가요? 마구간으로 데려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마구간에서 데려가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아서 그것을 놓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카드나 이런 뭐 유튜브에 뭐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마구간이 너무 아름답고 말 구유가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워. 그때는 아니에요. 막 말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치우지 않고 방 더럽게 하고 그러면 아우 돼지 우리간 같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간이 뭐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거기서 밥 먹고 짐승들이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찌린내, 풀린내 뭐 이런 거 막 나는 그런 마구간에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미화되지만 그때의 그 상황은 굉장히 더럽고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들이 먹다 남은 말들이 뭐 그렇게 깨끗이 먹었겠어요? 막 더럽게 먹고 그런 것을 좀 치워가지고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예수님을 그 마구간 그 먹이 말 부유에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천하게 태어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흙수저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참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했고 힘들었고 나는 정말 흙수저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야 돼. 아무리 우리가 흙수저라고 할지라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없고 아기를 낳아갖고 말 구유에 놓은 사람은 아직까지 한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탓하면 안 돼.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천박하게 비천하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인데 방이 없으면 방을 하나 쫙 마련해 주든지 누구 하나가 여기 애를 가졌으니까 여기 와서 해산하십시오. 그럴 사람이 분명히 우리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그렇게 비천하게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가 비천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천하게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옥타비아누스처럼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또 무슨 제사장처럼 그렇게 위대한 그렇게 높은 사람으로 왔다면 예수님과 우리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옥타비아누스 그 왕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천하고 어렵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따라다닐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같이 친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천하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은 낮은 자의 삶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한 해는 굉장히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와서 저기 왕이시여, 전하, 지금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밥을 굶고 다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 참 이상하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왜 꼭 밥을 먹으려고 하느냐. 다락에 가면은 뭐 약식도 있고 약과도 있고 뭐 수정과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런 걸 먹지 왜 꼭 우리 백성은 밥만 먹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화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높으신 지체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는 거야.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볼 것이 없이 온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 있는 뿌리가 얼마나 시원찮겠습니까? 그 뿌리가 진액을 먹으면서 막 강으로 막 이렇게 뻗어서 해야 그것이 실한 것인데 이 뿌리가 마른 뿌리에서 나온 거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 아무 영양분도 없고 볼 것이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출생했지만 그러고 나서도 예수님의 생애는 항상 영광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구간에서 출생한 예수님은 비천한 삶을 살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다녀도 이리로 여기서 하루 저기서 하루 떠돌아다니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했고, 이제 커서는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박해를 받고 또 가룟 유다한테 배신을 당하고 또 고향에 가서는 또 멸시천대를 받고,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멸시받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남들한테 짓밟히고 멸시당하고 그런 삶을 사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본인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렇게 비천하게 오셔서 그렇게 비천한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같이 비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떡집이라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떡집이라는 그거 말구유에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이죠. 근데 이제 베들레헴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해산이 그렇게 막 차고 아파하고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방을 한 사람도 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악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5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해서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나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난한 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그 거류민이나 동거인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희와 함께 생활하라고.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마리아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악하고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마리아는 해산을 하게 되고 그 아이는 예수님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109장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친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8절. 다 같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그때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갔냐면 그 지역에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다. 이 땅에 탄생해서 지금 말구유에 누워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고 이것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러면서 그 천사가 그 목동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은 왜 제일 먼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밤중에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이 사람들에게 알렸을까? 이 양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미천한 직업입니다. 양치기가 굉장히 미천한 직업인데 밤중에 양을 친다는 것은 그 계급이 또 있어요. 양치는 것들 중에서 계급이 있는데 밤에 남의 잠 안 잘 때 양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또 양치는 사람 중에서도 또 제일 하위 계급이야. 그러니까 제일 밑에 사람에게 와서 그것을 예수님이 탄생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뭐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메시아가 성경에 있는 대로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우리가 옳은데
이 천사들은 가장 천하고 낮은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목자들에게 전할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가장 미천하지만 열심히 밤중에 잠 안 자고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 욕심도 없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낮은 곳에서 부잣집에 양을 잠 안 자고 그렇게 기르고 있는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목자가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직분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자기 아들 7 아들을 다 모아놓고 깨끗이 차리고 입히고 혹시 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까 하고 다 7명의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땡빛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왕하고는 상관도 없어. 다윗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그 아들을 불러서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놀고 있을 때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밀을 열심히 까고 있었어.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가 그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누가 또 그랬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12 제자들도 그 중에서 열심히 그물질하고 어부 노릇을 하는 사람을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농사를 짓고 밭을 갈고 있었어.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가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높든지 낮든지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 그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꾀부리거나 나태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의 맡은 직분, 자기의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자기의 맡은 곳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지금 말 구유에 나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는 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 박사는 저 페르시아 사람, 그쪽 사람입니다. 바샤, 페르시아 이쪽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냐? 그 사람은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 천체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데 이상한 별 하나가 계속해서 이상한 빛을 띄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들은 그 별빛을 향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 별이 딱 서. 근데 그 별이 거기서 딱 서서 이제 이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별 하나가 떴는데 혹시 메시아가 여기 어느 동네에서 나온다는 소리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율법학자들은 잘 알잖아요. 율법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3명의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모략과 유황과 황금을 가지고 가서 동방 박사 3사람이 그들에게 경배하죠. 그런데 이 율법 학자들은 이 사람이 천체를 보고 와서 별을 보고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래서 메시아가 났다. 이것을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학자들은 안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을 따라서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럴 것을 알고 이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아주 순수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메시아 탄생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아무 힘도 없는 밤중에 양들을 지키는 목자였고, 또한 이방인 천체를 연구하던 이방인 사람들이 메시아 탄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양치는 자, 이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 말씀을 하고 갔어요. 그 말씀을 하고 갔어. 그리고 이제 우리 15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하고 이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대, 이 소리를 천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로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굉장히 무서워했다 그랬어. 천사들을 보고. 그래, 이 사람 천사들을 보고 막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이.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을 본 자들은 다 무서워해. 우리가 계속 그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천사들을 무서워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 무서웠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들하고 만났죠. 그때 사가랴가 무서워했어. 마리아도 천사가 왔어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왔을 때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무서워했고 에스겔도 무서워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천사를 보고 완전히 잡아서 혼절해서 기절해서 들어 누워버렸어. 천사를 보고. 또 기드온도 천사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엎드려서 계속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사를 본 자마다 다 무서워하는 거야. 왜? 천사가 아름답고 흠없고 점없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왜 천사를 보면 두려워하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천사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늘나라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무 흠이 없는 하늘나라의 존재를 봤을 때 우리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가 있고 우리가 회개해도 우리는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존재를 보면 우리가 다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천사를 보면 다 무서워해.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 목동들이 천사를 보고 막 무서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면 천사는 다 다독거려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가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생각해 봤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면전에서 봤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린 죽어. 만약에 하나님을 천사를 보고도 이 믿음의 선진들도 무서워하는데 우리는 천사만 봐도 죽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봤다. 그럼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아. 너무나 죄가 많고 우린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을 뵙지를 못하잖아요.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보내셔서 낮은 자로 보내셔서 예수님과 우리와 교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그 높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베들레헴에 그 구유에 말구유에 누여 있대. 그래서 이 목동들이 자기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막 밤중에 찾아다녀. 이 마구간에 어디서 아기가 낳나 그것을 알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막 뒤져가지고 예수님을 말구유에 가서 찾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목동들은 엄청 순진하죠. 메시아가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팽개쳤어. 사실 자기들이 할 일을 팽개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그 양을 지키라고 주인이 이 사람을 고용한 것인데
만약에 자기가 없을 동안에 양이 한 마리 없어진다든지 누가 훔쳐간다든지 늑대가 와서 잡아간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다 자기 책임이야. 돈도 물어내야 되고 혼도 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어. 나는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 그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물어준다 할지라도 나는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를 택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사실은 이만저만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다 알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듣고 와서 모략과 유황과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탄생을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거. 내가 너희들의 죄를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다게 만들어주신 귀한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대충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하시겠습니다.